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음 세 번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갓난아이가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먼저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령한 젖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 잘 새겨 들어도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장래에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라는 소리는 참 많이 듣는데 정작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잘 깨달으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중요합니다. 자, 복음을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 전체.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이라는 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그의 제자들이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폐악을 저지르고 말았더라.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또 그 믿음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축복은 받겠다고 해요. 마치 아이들이 이런 거죠. 나는 학교에 가서 1등 할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서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외친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대학교에 갈 때 장학생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환상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이루냐면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을 순종으로서 이루시고, 또 야곱이 그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서라도, 나는 배고프지만 그 장자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5단어로 정리한다면, 첫째 1번 천국, 2번 인간, 셋째 하나님, 넷째 예수님, 5번째 믿음. 이 5가지 단어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줄 수 없는 복음은 이미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데, 아빠 나 성공했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요, 아빠 나 돈 벌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어쩌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나 부자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은행에서 좀 훔쳐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옥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5개의 단어를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 질문 2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어떤 사람은 예,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자, 근데 2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그 주인께서, 천국의 주인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눈만 끔뻑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찾아갈 때 아무 목적 없이 막 눈을 두드리게 되면 주인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누구세요? 예,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무슨 용무세요? 아니, 그냥 심심해서 두들겨봤어요. 그러면 당장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Get out of my house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천국문에 갔는데 왜 내가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두드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간다면 내가 왜 천국문에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여행길에 워싱턴 DC에 갔는데 와이트하우스네? 대통령이 사는 곳이네? 우와, 트럼프가 산단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똑똑똑. 그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 문 앞에 섰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장을 갖고 있다면 그 앞에서 그 우락부락한 그 멋있는 경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탁 가로막을 때 초청장을 탁 꺼내들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입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거든요. 자기 주인을 만나러 온 사람이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문을 활짝 열고 완전히 공손한 태도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대통령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천국 간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날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물론 템파 국제교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초청장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그 초대장을 갖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이 성경을 남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나는 천국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것이지, 나는 미국이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긴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영생,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다라고 말하자면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영생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 구원은 같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천국, 영생, 구원은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경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지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줄 아니? 곧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란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 그 영생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신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구약의 법이죠. 우리 딸을 이제 18년 동안 제가 양육을 하면서 이 아이를 잘 가정교육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교육을 시켜놓으면 이 아이들이 18세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빠의 교훈을 따라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감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18세까지 제대로 안 가르쳐놓으면 얘네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 모르고 부모의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방자하게 살아서 하는 일마다 죄가 되고 하는 일마다 범죄자가 돼서 감옥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18세 전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받아야 될 교육은 다시 구약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그 법을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 믿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믿는 유대인에게도 또 믿는 이방인에게도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어렸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뜻은 같은 것이다. 자, 천국,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그게 어디냐? 영생이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구원, 천국은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졌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이걸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 열심히 봉사했고 11조를 가장 많이 했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돈과 힘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이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양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착하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너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가지고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행위로 이 천국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 빼고 다가 아니라, 너 빼고 다가 아니라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그 아담의 씨, 사람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모든 인류는 죄의 씨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감옥에 간 적이 없잖아요.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법을 어긴 게 많은데 아직 들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아직 모르거나. 미국의 법을 여러분들이 다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져요. 저도 보면 집에서 교회 가는 길에 바로 I-75 and I-275를 타는데 거기가 70마일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고속도로를 딱 타는 순간부터 내 옆에 그냥 쌩쌩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뭐 75마일, 80마일을 막 달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1차선에서부터 벌써 70마일 이상으로 달려요. 그게 리밋이 70마일이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남들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75마일, 77마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미 법을 어겼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니까 경찰이 그걸 다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봐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을 어겼는데도 아직 들키지 않았거나, 또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잡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들키지 않았거나, 이런 것이지 법을 안 어기고 살 수 있어서 있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다 지켜서 미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문제는 이 땅에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법은 이미 구약에서 다 말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의 법을 다 알고 지키면 여러분들은 그 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갖고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 죄가 하루하나도 늘어나지 결코 여러분의 죄를 탕감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삶의 그 생각이 죄고, 말이 죄고, 걷는 게 다 죄고, 손대는 게 다 죄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해야 돼요. 왜? 천국의 기준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요. 사랑해야 되는 아내, 사랑해야 되는 자식한테도 막 화가 난다고. 막 미울 때가 있다고요. 그것도 죄예요. 내 동료 목사들을 통해서도요, 저놈은 정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나도 죄인인 주제에 남들 보면요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니 탓이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탓이다. 그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하면 18살 전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친 책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죄성이 결국은 교만, 정욕, 거짓말, 혈기, 탐욕, 욕설,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아서 나는 내 의로 구원을 받겠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만큼 너희들이 완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완전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지만, 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더 살면 죄는 한 개 이상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딸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울지도 않던 아이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나쁜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말도 안 들어요. 거짓말을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내가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고 얘한테 좋고 나쁜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벌써 애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와, 그래서 야,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하나를 져도 죄인이고 10개를 줘도 죄인이고 100개를 줘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지어놓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했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는 걸 원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도 잘못하면 제가 책망하고 때로는 엉덩이에다가 매를 대기도 해요. 우리 딸도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내가 우리 딸 엉덩이를 10대인가? 20대인가를 때리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또 있는데 그 마음에 아빠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요, 막 애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애가 상처를 당할까 봐 못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공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는 미워하되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처음부터 이 소리거든요.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그 말씀을 입에서 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속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겉사람은 완전한 인간. 그런데 죄 없는 인간. 왜? 우리는 죄인된 아빠의 씨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갚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예언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 돼서 감옥에 갇혔다. 근데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줄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게 됐다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용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서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 우리 딸을 여기서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재판관이 허락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자, 딸 이제 아빠가 대신 감옥에 있기로 했으니까 넌 나가도 돼.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 있는 거고요. 믿으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 자유해져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감옥에 있겠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빠의 그 값 때문에 내가 대신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자유하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자, 그 자격을 가지고 선물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으로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오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믿죠. 이순신 장군을 믿죠.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그건 어떤 지식적인 거죠. 지식적인 혜택은 될지 몰라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믿죠.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믿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언정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식적인 동의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 모든 종교는 어쩌면 없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어하잖아요. 죽을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코로나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이브할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오케이,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여러분들 믿음도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요. 어떻게 해서 합격했어요. 내가 잘 됐어요. 이런 간증 필요하죠. 근데 정작 그런 간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님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된 그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 단계가 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졌을 때 예수의 공로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99% 갖고도 여러분들이 구원은 못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당신만 사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보좌 옆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함께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되어서 자라야 된다면 이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5가지가 뭐죠? 성화되는 과정의 5가지. 성화되기 위한 스태핑 스톤 5개 단계. 그것을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기, 그 다음에 예배하고 교제하기, 전도하기, 이 5가지를 행할 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둘째는 모세 오경으로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요, 둘째는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면 18세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성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행할 수 있다 없다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보면, 그 싹스를 보면 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구원 얻었네 찬양을 해도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믿고 난 천국 갔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을 거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젖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18세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사회의 민폐가 되지 결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듯이 신앙 안에서도 예수 믿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도 민폐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이 어떤 복음의 훈련과 모세 오경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되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진한 이단들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진한 이단,
악한 이단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적어도 복음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되지 않으면, 모세오경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문에서 결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문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야지 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성화된 것이 증명돼야지 문이 열리는 것이지, 소리친다고 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이제 신령한 젖을 먹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